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생각을 주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옷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한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그 예배 초청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문제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나 문제나 관계라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끝없이 지켜주세요. 우리를 대표해 찬양하는 호산대 찬양대에 그 찬양 주님께서 기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아멘.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참았어 다 갚으리라 하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임을 던진 궁금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몸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멘. 우리 옆주님한테 감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상공여중 그 학교 전도 가면은 가끔 학생들이 저를 처음 보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 줘서 그런지. 네, 알아요. 예, 학교 인사인 거 알아요. 예, 오늘은, 친구 사랑, 동료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는 설교가 하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또 준비했어요. 현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현악기는 재밌는 악기입니다. 요 소리 좀 켜주시겠어요? 이거 보자. 나오나? 나오네요. 네, 그래요. 그 현악기라는 거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악기마다 줄이 몇 개가 있어요. 기타는 몇 줄이죠? 4줄. 헐, 우쿨렐라인가요? 네, 그래요. 6줄이죠. 그런데 줄이 이 6개 중에서 하나만 줄이 틀어져도 화음이 나오지 않아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이게 A 코드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목사님이 좀 틀어볼게요. 반 정도만, 요만큼만 틀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아까 소리가 어때요? 소리가 좋아요? 이 소리가 좋다면 근데 A 코드만 그러냐? 줄 하나만 틀어졌을 뿐인데 C 코드도 소리가 이상하죠? C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들고 F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이상해지네요. 그러면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친구들은 여기 바이올린이 됐든 비올라가 됐든 첼로가 됐든 기타가 됐든 우쿨렐라가 됐든 딱 듣고 이거 줄이 틀어졌다 그러면서 빨리 줄을 맞추는 거죠. 똑같이 잘 들려요? 다르죠? 아유, 또 좀 비슷하죠 이제?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줄 하나만 틀어줘도 우리가 이제 화음이 나오지 않고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아름다운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비유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옆에 친구가 때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친구가 지금 어디가 불편하구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구나 내가 튜닝을 좀 해줘야겠구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조금 틀어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튜닝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기타를 잡았는데 목사님이 또 친구들에게 또 요즘에 목사님이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가요도 많이 들어도 좋지만 찬양을 좀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 정도에 찬양 콘서트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버벌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선곡 해드리겠습니다. Above all power, above all kings, of all nations, all everything, above all wisdom and all amazement,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But our kingdom the wonder the world has ever known, but the winds and trees shall all know. That's where you met the right world.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live to die, rejected there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from me. 네, 진짜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해도.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가요도, 목사님 좋아요. 가요도 많이 들어요. 근데 찬양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목사님 찬양이 듣고 싶은데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검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하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하연 선생님 찬양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좋은 찬양 다 많이 알려주겠죠. 찬양도 여러분 많이 듣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 기타를 통해서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로 먼저 비유로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임금에게 빚을 크게 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노예였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빚이,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이 노예 빚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목사님 PPT를 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 1달란트는 33kg입니다. 무게로. 이것을 목사님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하루 일하면 뭐 한 10만원 정도 받나요? 뭐 그 정도, 어른들은 그 정도 벌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일해도 뭐 2,300원씩 곱하기 8시간 하고 있지만 어른들은 이 정도 벌어요. 우리 부장사는 이거보다 더 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하여튼 1데나리온을 1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요, 이게 며칠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000만일 동안 일을 해야 10,000달란트를 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냐? 164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뭐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한 90년, 지금부터 한, 목사님 한 8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다 못 갚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요, 10만원을 곱해봐봐요. 얼마예요? 6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노예가 벌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임금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집을 팔아서 다 갚으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다 갚겠나이다.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에휴, 그래, 내가 임금인데 뭐 돈이 부족하냐? 좀 용서해 줬습니다. 이 노예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달란트를 60조를, 아니 60조는 고사하고 친구한테 6만원 빚졌는데 친구가 6만원 안 갚아도 돼. 기분이 어때요? 날아가죠. 행복하죠. 엄청 행복하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는 그 길에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곱하기 10만원 하면 얼마예요?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노예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막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료가, 빚진 동료가 막 용서해주라, 잘못해서 내가 갚겠다, 내가 1000만원 갚겠다, 100데나리온 갚겠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달한테 빚졌던 이 노예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동료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1000만원 갚을 때를 못 나올 줄 알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주변에 있던 같은 동료들이 너무 민망해서 이것을 임금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악한 종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비은이에 내가 그것을 다 탕감해 줬거늘. 그러면 너도 너의 동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이랑 같습니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임금이 따지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라. 모두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100일 지나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64년을 죽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한 84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겠네요.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거두절미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달란트를 빚진 것이고, 다른 형제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고작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지은 죄가 많아 보이지만, 내 친구가 나를 서운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했던 것이 엄청 크게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랑해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지읍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얘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옆에 친구한테 한번 손잡아주면서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너를 적극적으로 사랑할게. 빨리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한번 눈을 지그시 바라면서 얘기해주세요. 너를 적극적으로 사랑할게. 네, 그래요.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목사님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대의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서로 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친구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동료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목회자는 목회자끼리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본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속상한 일들을 가끔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경쟁자인 거예요. 학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나 사회에서도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업종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한다. 피 터지게 경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심한 경우에는요, 사람을 해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경쟁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 밥줄이 달려있거든요. 나와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실 목사님도요. 성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는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교인이니까. 근데 친구,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같은 목회자라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도요. 설교 시간에만 얘기하지 개인적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어떤 세미나에서는 너무 쉽게 잘 얘기를 하지만 말씀 선포하는 거니까 사실 목사님도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목회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도 사실 목사님의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말실수한 거 아니면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거 나를 무시한 거 나와 생각이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인된 모습보다 크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제를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언제 나타날까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나타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와 다른 것을 말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요, 용서해야 될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민법이나 형법에
뭐 해당되는 죄가 아닌 이상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나가 전혀 상관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친한 사이, 가족관계, 주변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강압적으로 거의 용서를 반드시 형제를 친구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잠잘 때 잠도 잘 못 자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심장이 막 부어요. 이게. 여러분 심장 부어봤어요? 안 부어봤죠? 심장 잠잘 때 내가 가끔 혼자 있을 때 심장이 찌릿찌릿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찌릿해요? 가끔 찌릿찌릿하죠? 예. 미워하는 사람. 극도의 스트레스는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몸 안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심장이 망가집니다. 심장이 망가지잖아요? 간이 망가집니다. 간이 망가지잖아요? 대장이 망가집니다. 계속 설사해. 나 하루에 3번 이상 설사한다. 힘들어보세요. 어디, 예언이? 예림이? 아니요? 알았어요. 목사님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7번까지 설사한 적이 있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이 샘솟아 막.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심장이 부어있는 그 느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심장병이 가끔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도요. 청천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에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 진실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였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좋은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역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다들 나를 기다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끝나고 목사님이랑 짜장면 먹으면 그래요. 마지막 4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형을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형이랑 관계가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른이 돼서 친척이랑 아니면은 형제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중에 목사님도 한 사람이 될 뻔한 거죠. 왜냐면 형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친하게 됐지만 자라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와 상처가 뭐였냐? 목사님의 형이요. 교회를 싫어해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굉장히 싫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 또 교회는 싫어도 뭐 그렇다 쳐도, 내가 뭐 지한테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뭐 밥을 달라고 그랬어? 뭐 쌀을 달라고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잖아요. 아니, 뭐 형한테 뭐 우리가 밥 빌어 먹어요? 아니면 뭐 형한테 뭐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괜히 싫어하는 거야. 만나면은 이 교회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차를 바꿀 때가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누비라라고 한 15년 정도 탄 차가 있어요. 차는요 15년 정도 타면요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도 가끔 꺼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시동 꺼지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차를 바꾼 거예요.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희택이 차를 바꿔줘야 되는데 희택이 차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고 형이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사업이 어려워. 돈 낮추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형이 얘기한 거예요. 석하나 형이 말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잘 찍히고 있는 거죠. 예, 석하나 이거 희택이 차 사줄 돈이야. 너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근데 나 부도나게 생겼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첫째 자식이 부도나게 생겼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준 거죠. 그랬더니 15일만 쓰고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3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야이 개놈 자식아 너희 어떻게 책 사줄 돈인데 막 전문 용어를 쓰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실 몰랐어요.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강산에 전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형이 이제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 차 사드리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요거 구두만 막으면 이제 금방 풀리니까 이걸 어머니 차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희태기차를 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약간의 돈과 형의 약간의 돈이 합해져서 차를 사주기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왔더니 갑자기 저한테 막 잔소리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잔소리인가 막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막 당황하지 막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 있잖아요. 좋은 거 사줄 때 생색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잔소리를 먹었는지 그때 알았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알았지. 그래서 형이랑 어머니랑 돈을 합해가지고 이거를 형은 어머니 돈을 이 목돈을 이제 다 써버렸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할부로 이제 목사님 차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사준 게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차 한 대도 없이 다니니까 이 형으로서 뭔가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결국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형을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내렸더니 자기가 없는 형편에 그냥 차를 결국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형도 차가 이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아니 차를 사면 오히려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차를 사면 어떡하냐고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차를 사고 그냥 그래도 마음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차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형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안 탈 때는 형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와 어떤 날 짜증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는데 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형이 저를 차를 사줘.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가끔 전화도 하고 형 차가 좋아? 아유 잘 나가. 그래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막 회복되면서 관계는 차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형제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언니랑 사이가 안 좋다. 언니한테 차를 사주세요. 무슨 말이냐?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내 말과 행동과 습관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을 원하시는 거죠. 성장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언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절정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위기가 있을 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을 때 그때 더욱더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목사님은 올해 들어서 결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마음 품었으니까 각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목사님 가끔 전화 신방할 때도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해서 언제 이렇게 나이든 목사님이 어른 아저씨가 학생들이랑 통화하고 선생님들이랑 통화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화. 물론 대부분은 일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실수로 의견 다툼으로 아니면 마귀의 전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아니 가끔 보면은 목사님이 좀 여러분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서운한지 아세요? 뭐 목사님한테 뭐 함부로 할 때? 아니면 뭐 전화 안 받을 때? 아닙니다. 그런 건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원래 청소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투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화 안 받는 거 막 일식 막 이런 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적응돼 있어요. 언제 가장 서운하냐면 혼자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서 혼자 외롭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임원이라고 세워놨는데 이건 뭐 임력원이라고 세워놓고 차량대라고 세워놓고 차량팀이라고 세워놓고 교회 뭐 이거라고 뭐 세워놨는데 뭐 교회 친구가 혼자 있든지 말든지 뭐 그냥 막 한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너무 서운한 거야. 목사님이 챙겨줄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챙겨주면 다른 친구들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 쟤만 좋아해? 그래서 아니 저번 교회에서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길 돌아가는데 어떤 애는 머리를 좀 쓰담쓰담 해주고 어떤 애는 못 해줬어요. 얘가 시험에 들어 다음 주에 막 선생님 할 때 우리 목사님 나 머리 안 쓰다듬어줬다고 막 얘가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의 머리를 많이 쓰담쓰담 해주고 싶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쪽으로 오세요. 네. 악수해주고 인사해주고 머리 쓰담쓰담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사랑 넘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옆 친구 손 한번 잡고 기도할까요? 네, 우리 기도 한번 해주세요. 사실 목사님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말투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죠.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와 친구와 동료와 선생님과 목사님과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민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있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매일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모략에 넘어가고 아버지 매일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아버지 그 귀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 지혜롭고 미워하는 데에 밀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학년 3반 학생입니다. 네. 2학년 3반 누구죠?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누구세요? 김정동 선생님? 네. 누가 차례죠?
화성이요? 네, 헌금위원을 항상 미리 정해주세요.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늘 강물과 같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늘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도 따라 살 동안 많은 기다로 또 주여 함께 하시사